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 속에서 세상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또 세상을 살릴 빛으로 주님이 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오늘 파수꾼, 망대, 빛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하게 언약을 나의 것으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어, 이 부분이 이외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우리를 근본 문제에서 구원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생활 속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세상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우리 속에 삶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며 237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237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237을 살리는 것은 다른 거로 안 돼요.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삼생명, 드디어 내게 확실한 증거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내 생명이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현장에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 이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응답으로 연결되어 옵니다. 제가 연결되어 온다는 말을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연결되어져 온다는 말은 이 직접 간접적으로 심지어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심지어는 문제 사건까지도 지나고 보면은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어 있는 노예로 갔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고통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계 살리는 총리가 되는 발판이 된다. 이 나 자신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고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 산업에 여기에요. 이좀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결단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늘 주기적으로 뭡니까 보면은 영적인 이런 곡선이 자꾸 그어진단 말이에요. 리듬이 온단 말이에요. 자, 3시대 현장과 나의 과거를 축복하는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현재 내가 해야 될 시대적 응답이 오고요.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여러분의 현장과 내 과거를 놓고 감사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질문 속에서 왜 이게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가 이거 생각하는 속에 치유가 일어나 버리고요. 증거가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상구상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려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일어납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천사, 천군, 주의 사자 많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의 영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기도할 때요. 주의 영들이 움직입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영들,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보호자의 그릇에 기도가 담겨서 계시록 8장에 보니까 뭡니까?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수종 들고 심부름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정확한 키포인트가 뭐냐?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여. 그래서 문제 왔을 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찾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하고 내게 쭉 채워지는 그 순간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은 언제 모든 문제 정말로 말씀이 내게 내 영혼에 팍 담긴 그때부터는요. 그 언약의 말씀이 나의 영혼에 다시 돼버리고요. 잘 박힌 못이 돼버리고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문제가 오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때로는 문제가 해결도 안 되지만 간혹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만 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참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많은 순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언약대로 응답이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빛을 가진 파수꾼.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빛을 가진 파수꾼이다.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고요.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한. 이거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이미 와 있는 빛. 예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영접했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을 우리가 모신 겁니다. 창조의 빛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생명의 빛을.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빛이 되었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빛이 되어라. 이 빛을 전달하는 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 빛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빛을 가진 파수꾼이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393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빛을 비추는 망대를 씌워야 된다. 그러면 크게 7가지의 미션이 나오죠. 7가지 망대를 씌워야 된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전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미션. 여러분이 가는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게 자꾸 엉뚱한 걸 만들어가는 나도 모르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은혜, 교회는 은혜가 움직여야 됩니다. 자, 방법은 어떻게 했냐? 오직이라는 거.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이게 오직에 답이 안 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요, 뭐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요, 착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축복을 하고 능력을 부어주시느냐, 땅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달할 수 있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 그렇다면은 나의 땅 것을 찾아야 될까? 나의 237.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하게 나의 237을 가슴에 한번 품어보시라. 이명계약. 나만의 237만 찾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누릴 이명계약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중남미 선교가 본격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237 선교를 해갈 적에 여러분이 나만의 237을 한번 찾아보시라. 어, 음, 나라를 여러분이 한번 나는 이 나라를 감당해 봐야 되겠다. 기도도 하시고 또 기회가 닿으면 그 나라에 선교할 때도 한번 가보시고 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만의 237만 찾는 게 아니고요. 이면계약, 평생 기도 제목, 기도와 능력과 비밀을 누릴 이면계약. 이걸 한번 찾아보시라고.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 딱 나와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하신 것은 이 미션을 각인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실한 미래를 붙잡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말씀이 딱 오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언약이 딱 각인되니까 자녀가 예언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비전을 보고 이런 미래가 붙잡는 말씀 속에 미래가 붙잡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이 분명하다는 말은 내가 이 말씀 속에 내 미래가 보일 정도로. 자, 마지막 미션 망대가 뭐냐? 우리의 배경은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다. 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 번째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를 빛으로 오게 만드는 자다. 왜 우리가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혼돈, 공허, 허강 가운데 있는 2, 3, 7을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발전해 보이지만 혼돈 가운데 지금 빠져 있어요. 그 혼돈이 심하면은 이제는 공허합니다. 모든 것들이 공허하게 들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흑암 가운데 빠져갑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237의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교회, 망대, 이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의 비밀을 느끼게 만들어요. 기도의 뜰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기도할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이런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 답이 나에게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기도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 번만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에 응답받고 전도할 수 있는 증거가 생길 수 있는 축복을 한 번만
체험하면요. 포인트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재미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서너 번 딱 체험되고 나면요, 그다음부터는 그 포인트가 딱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보면요, 기도의 포인트, 언약을 잡는 포인트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그때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신앙의 일관성이 없어요. 올라가 꾸준하게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우리 후대들이 금토일 시스템을 왜 만듭니까? 각인이 되도록 해요. 각인. 신명기 6장 4절 5절. 그리고요, 미스바 운동, 도단성으로. 이게 이제 오늘날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해당 운동, 광야교회 운동, 이게 뭡니까? 금토일 시스템인 거예요. 모든 렘넌트가 모여서 망대를 세워서 만민이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체험을 하게 만들어요. 혼자서 40일, 마가다락방에서 10일 집중, 사도행전 약 사도의 말씀만 받고 설교만 들었는데 예배만 들었는데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다른 말로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요. 이게 금토일 시스템을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게 날마다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 가니까 말씀이 역사하고요. 날마다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부대에게 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의 말씀, 이기는 자의 비밀을 가진 자, 이기는 비밀을 가진 자,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요, 누가 이기는 비밀을 가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 두 번째, 이번 주에서요,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 이런 사람은요, 순교, 어떤 죽음에 이르는데도 새 친구와 같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이게 순교를 각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순교적 믿음을 가집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이 성도의 믿음과 인내, 그래, 진짜 끝까지 인내한다는 믿음, 끝까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믿음이 이기는 자의 비밀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예수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내하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 생명 걸고 지킨다는 말이죠. 생명 걸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내가 생명 걸어야 될 어떤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라. 자, 초대 교회 보세요. 초대 교회가 환란과 핍박을 이기고 로마를 정복하고 승리한 비밀이 뭡니까? 한마디로 초대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교회 중직자들이 뭡니까? 생명 걸어버렸습니다.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반기독교적인 사조 흐름이 만연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시대에 이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 후대들이
흔들리기 쉬워요. 이때 결단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계시록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비밀을 가져야 된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말씀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첫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거고, 두 번째 죽어도 좋다. 생명 걸 각오, 결단, 그 믿음을 가진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이 주는 그 계시의 목적이고 이유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은 뭐 예언서로 읽으면 안 돼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이제 저 선교사 될 때인가 어디 나가서 이제 그 한의사가 침을 맞았는데 그 한의사가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침을 맞는데 이제 마지막 침을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 마지막 침이 뭐냐? 지금까지 맞았던 모든 침을 봉인하는 거라고. 그래서 언제 미국 들어가느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가서 꼭 마지막 침을 맞고 가야지 이게 봉인이 된다. 지금까지는 치료하는 침을 줬는데 마지막 침은 그 효과를 지속하기만은 봉인 놓는 침을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몰라요.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 계시록 66, 창세기 성경 66권 가운데 시작이 뭐요? 알파가 뭐요? 창세기입니다. 그게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있고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이유가 창세기에 다 들어있고 답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계시록이 뭡니까? 오메가입니다. 뭡니까? 침으로 치면요. 공인하는 겁니다. 65권의 성경을 다시 한번 재정리를 딱 해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미래를 딱 보여준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그게 막연한 옛날 거에 대한 뭐 이상한 그 묵시가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기까지 성경 65권이 기록한 모든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전달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에 담긴 메시지를 엉뚱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어디 계시록 강의한다 하면 막 돌아다니면서 이상한데 끌려 들어가지고 신천지 같은데 끌려 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보좌의 권능이 임하사 시대를 살릴 수 있게 하옵시고 나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복음 막는 모든 조직과 세력이 결박되게 하옵시고 교회를 어지르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결박되게 하옵소서. 흑암과 사단에 잡힌 자들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해방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옵시고 우리 환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중요한 응답이 필요한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체험되고 그 일 때문에 나의 남은 인생의 사명을 깨닫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사업의 문, 직장의 문, 결혼의 문, 부대의 문, 막혀있는 모든 사역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는 절대 망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역자, 중직자, 사역자 모든 성도들이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과 교부들이 또 임원들이 세계 살리고 오천 종족 살리는 절대 망대 되게 하옵소서. 선교의 절대 망대, 237의 망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파송, 협력, 선교사들, 또 우리 각 기관, 미주 청년 선교구, 또 동문전도학교, 또 안류를 하나님이 축복하옵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중남미 선교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또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중남미 전도학교 이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현장과 이 현장 속에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전문교회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직장 현장에, 대학 현장에, 우리 전 성도님이 있는 그 현장에 오늘도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검토일 시대에 절대망대를 세워서 237 치유 서밋의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아버지여 정말로 다민족을 살리고 치유의 역사, 서밋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